우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과 무언가를 약속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사 맞기 싫은데 병원에 가서 아픈 주사를 맞을 때면 꼭 뭔가 약속을 합니다. 쓴 약을 먹어야 하는데 먹기 싫어하면 뭔가 약속을 합니다. 주사 맞으면 쓴 약을 먹으면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으면 같이 가족 외식으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 그런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조건 없는 그런 약속을 하거나 약속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거 마음에 들어? 내가 이거 다음 주에 너한테 줄게. 이런 나하고는 무관하게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걸고 약속하신 적 있어요? 조건 걸고 약속한 거. 어떤 분은 아마 약속의 그 내용, 그 조건을 지키고 그 결과로 약속한 것을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약속한 것을 얻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나는 약속을 지켰는데 나는 부모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좋은 성적도 받았는데 집도 잘 봤는데 말씀도 잘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들은 변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잊어버리고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해서 아니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 바뀌거나 약속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제때에 이행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할 때는 보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어도 될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이제 보증을 합니다. 동양문화권에서는 뭐합니까? 정화수를 떠다 놓고 천지신명 앞에서 맹세를 한다든지 그래서 하늘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서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자주 하는 거 있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꼭꼭 약속합니다. 근데 잘 안 지키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서 하나 더 합니다. 지장 찍으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요즘에 또 거기 하나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복사 약속한 내용을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딱 비비면서 약속한 내용 복사되었다 그럽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말보다는 글의 위력이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문서화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도 혹시 또 불안하면 거기에다 보증금까지 걸어 놓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약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에게 과연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미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내용을 일러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짐승의 피로 짐승 희생물을 통해서 확실한 보증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야기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난번에 창세기 14장에서 왕들의 전쟁, 도시국가의 왕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약탈을 당해서 롯과 그에게 속한 것들이 전부 다 포로로 또 노략물로 적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들과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개인이고 조그만한 무리를 이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아닙니다. 지리자가 아닙니다. 정치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에게 패배한 왕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와서 보복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들요? 아브라함이 그 왕들과 그 팔레스틴 지방에 있던 왕들과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적들을 막아주는 방패요, 너의 보상이 되겠다. 근데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는 그냥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도 자기는 이미 늙은 몸이고 이걸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다마스쿠스에서 온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제 바빌론 풍습에 의하면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종들 가운데에서 좀 신실한 사람을 후계자로 자기 집에 입양을 해서 모든 것을 물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았죠.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종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와 사라의 몸에서 나는 그 사람이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상속 유산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자식도 없는데 없는 자식을 있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씨를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과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상속 재산으로 상속 유산으로 주고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언약은 누가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는가? 자,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당사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전세 계약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냐, 몇 평짜리냐,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지금 계약하는 당사자가 누군지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집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의 명의와 도장을 위조해 가지고 계약 맺으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계약서대로 이행할 사람인지 아닌지 피차 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자기에게 그 약속을 제안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도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말로만 하라면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하늘의 별들과 같은 많은 그런 자손을 줄 능력은 없습니다. 이게 약속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믿을 만하냐 믿을 만하지 않느냐도 중요한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느냐. 하늘의 별들같이 많은 그런 자손들, 하늘의 별들처럼 영화롭게 높여진 자손들 좋죠. 그런데 과연 그것을 줄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히 계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제가 어릴 때 아들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걱정 마. 너희는 아빠가 끝까지 지킬 거야. 지금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독립해 있습니다.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아들들은 외국에 가 있고 저는 한국에 있고 몸이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다. 전화를 통해서 들어주는 건 가능한데 필요하면 어떤 송금을 해주는 건 가능한데 그 아들들에게 닥친 위험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질병을 막아줄 능력은 없어요. 또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키울 때하고 달리 제가 늙었습니다. 전 영원하지 못합니다.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고 나중에는 아이들만 이 세상에 두고 아마 제가 먼저 죽을 겁니다. 걱정 마. 너희는 아빠가 영원히 지킬 거야. 말은 그랬지만 영원히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이 많아가지고 기력이 딸리거나 그런 일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내용은 너무나 이게 참 엄청난 일이라서 이게 될까 싶지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약속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보배롭고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될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으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큰 약속을 주었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없는 약속이다. 아무리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기록해 놨다 하더라도 나하고 관련 없는 약속이면 나한테 혜택이 안 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을 만큼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가문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저 바빌론, 고대 바빌론 갈대아 우르 땅에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어릴 때부터 그 바빌론의 문화와 풍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빼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도 있었고 겁도 많았고 실수도 저지르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전 생애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의 도시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신실하고 모범적이고 공로가 많아가지고 구원받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 그 가운데 우리를 대상으로 한 약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약속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아닌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신약교회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몸에 새겨질 것이다.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할례의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아무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약속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도 있고 또 신약교회에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보증에 대한 약속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들,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씨가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에 번성케 하는데 우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사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의 수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15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7절에는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팔레스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 씨, 아직 보이지 않는 씨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자기 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살아서 보지를 못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약속은 더디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 소유의 땅을 갖지를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도 이집트에서 이집트 국민이 아니라 그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해서 이집트에서 빠져나옵니다.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 노인까지 치면 아마 200만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압제하던 이집트 백성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집트에서
노역을 하면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신음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고, 나올 때는 많은 선물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수위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한계선까지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당시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400년 뒤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 패역한 죄인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너와 내 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토록 상속 재산으로 주겠다. 이 약속은 비록 더디지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아직도 분쟁 지역입니다. 그쪽에는 팔레스틴 해방기구 PLO 사람들이 있고, 또 이슬람 세력도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도 그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화약고라고 불립니다. 중동 지방에 있는 화약고. 언제 한번 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 그 계약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요? 아무 조건도 안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약속을 하면은 조건을 겁니다. 이 집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살려고 하는데 그때 전세 보증금은 얼마로 한다. 나중에 내가 집안에 어떤 손상을 가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 승낙을 얻도록 한다. 집에서 나갈 때는 원상 복구하기로 한다. 안에 있는 시설물에 누수가 있거나 무슨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은 누가 수리비를 부담할 것인가?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계약서상에 조건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빌리는 그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언제까지 집주인 소유주 계좌에 입금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열쇠를 넘겨주고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 조건이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이런 조건 걸고 약속 많이 하셨죠? 내가 1등을 하면 자전거를 사주겠다.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은 뭘 해주겠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은 차를 사주겠다. 아니면은 아버지 차 키를 주겠다. 여러 가지 조건을 걸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이 걸려 있으면 또 필사적으로 진심으로 그 조건을 달성하고 그 약속한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에는 아무 조건이 안 걸려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아브라함이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쪽에서 이행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를 위해서 너에게 씨를 주겠고 그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건 걸고 한 약속보다는 조건 없이 약속한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조건 안 걸고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아들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이거 뭐 숙제 마치면 텔레비전 1시간 보게 해줄게, 이런 약속도 하고, 이번에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뭐 이런 약속도 하고, 상품을 미끼로 내건 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 미끼도 아무런 조건도 안 단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해주겠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들, 딸들이 말 잘 들을 때마다 밥 줬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할 때만 등록금 대줬어요? 아버지, 엄마하고 자녀하고 관계 좋을 때만 병원 데려갔습니까? 아니죠. 값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준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들이 잘나서 사랑하고 이뻐합니까? 아니죠. 내 아들이라서. 얼마 전에 저 둘째 아들이 가족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요즘 저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모양입니다. 엄마, 아빠, 만약에 제가 바퀴벌레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을 했어요. 바퀴벌레라면 다른 사람이 너 해치지 못하게 집에 큰 케이지 만들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키울 거야. 아들의 생각은 만약에 제가 바퀴벌레라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건데, 부모의 마음은 내가 바퀴벌레라도 사랑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잘났으나 못났으나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그리고 말을 잘 들을 때나 속을 썩일 때나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랬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약속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기도하면 받는다. 맞죠? 기도해가지고 받은 거 많죠? 근데 실은 기도 안 하고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피로를 채우리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상상도 안 했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 값없이 채워주신 무조건적인 약속, 무조건적인 언약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하면 징계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변함이 없었고,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거두어 가시는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이것을 하면 나는 너에게 이것을 해줄게. 이런 계약으로 맺어진, 조건부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아브라함을 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 잘 들으면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죄 하나 없이 거룩한 삶을 살면 조건 달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 다는 순간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나 대신 죽어주십시오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성실하게 살 테니 제발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어떻게 보증해 주셨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보다 한참 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사람들은 뭐 걸고 맹세합니다. 보증금 딱 걸어놓고 맹세합니다. 내가 천지신명께 맹세한다. 자기보다 좀 가치가 있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어떤 존재를 걸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놀랍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삼아서 그 희생 헌물을 통해서 희생 짐승을 중간을 쪼개게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한 번 나오고요. 예레미야 34장에 한 번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는 절차가 있어요. 언약을 맺을 때 희생 헌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를 딱 벌려놓아요. 서로 마주보게 왼쪽 편, 오른쪽 편, 왼쪽 편, 오른쪽 편. 짐승의 피가 흘러내리겠죠. 자, 그럴 때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함께 그 쪼갠 희생물 사이로 지나가면은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희생물처럼 반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고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위반하는 자는 그 사람을 반으로 쪼개도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17절에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언약을 지켜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나갔어요? 쪼갠 희생물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누가 지켜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등불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게 구질구질하게 뭐 짐승의 피, 뭐 짐승 쪼갠 고기 조각 사이로 이거 왜 지나갑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대해서 짐승의 희생물의 피로 보증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천국을 주겠다.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다.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보증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세상 속 언약의 피로 보증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한 번 죽이면 죽고 끝나는 희생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세상 속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세상 속 언약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부활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보증인을 두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을 만한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며칠째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 효력이 있고 영원할 텐데, 조건부 언약이건 무조건 언약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뭐 하겠다 약속 걸지 말고 그냥 하늘의 별들 같이 많은 씨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팔레스틴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혹시 내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잊어버릴까 봐 말로 언약을 세우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의지나 결심이 약해질까 봐 맹세를 해서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 속박을 씌우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속박이나 맹세가 있건 없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내용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확실한 보증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 기록해 주셨습니다. 기록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취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변심할 수도 있으니까 변함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문서화시켰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 우리에게 약속을 안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부부간에 이런 질문 자주 하죠. 여보, 우리에겐 대화가 필요해. 당신 나 사랑해. 분명히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자꾸 물어봐요. 귀찮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긴 한데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노라 마음 품고 있으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압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보여줘야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희생의 사랑을 보여줘야 알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으면 우린 이래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과 담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 쓸 것을 공급하시는데 성경에 만약 약속이 없이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 재수가 좋네. 자기가 재수가 좋구나.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약속을 잊어버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줬는지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하라고 성경에 기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바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을 넣어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 같은 자손,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100세에 얻습니다. 이 아이로부터 하늘의 별들 같은 자손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한 뼘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헷 사람에게 비싼 돈을 주고 그 밭과 밭에 딸린 굴을 소유 매장지로 무덤으로 사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400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었노라.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하며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언약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보증까지 하시면서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독립해서 민족 국가를 건설할 줄은, 흩어져 있던 난민들이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천년왕국의 때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 그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보십시오. 구원에 대한 약속, 성장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평안에 대한 약속, 죄로부터의 승리에 대한 약속, 부활과
재림과 천국에 대한 약속,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믿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굳게 서며 그 약속을 인내로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 조건 대가 없이 약속을 주신 것 기억합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던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의 헌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또 소망을 품도록 인내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언약과 언약의 보증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짐승 희생물의 피, 그 고기 조각 사이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약속이 체결된 것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걸고 조건을 이행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